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 삶은 종교 생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종교 생활, 당연히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 거룩해야 할 것 말할 나위 없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하나님을 두고 하는 표현이고 어느 누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인 거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신분에 있어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보다 더 내가 생각할 때 윤리적,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의식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사실이 아닌 진정성이 없는 그런 유언 비어들을 퍼뜨리지 말라. 적극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누군가에 대해서 별로 유쾌한 마음이 없는데 그에 대하여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문에다가 좀 더 실어서 얹어서 과장되게 하는 것,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거짓된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과장되게 왜곡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거짓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진실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도록 우리의 말을 스스로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은 이제 이럴 수 있지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일 때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사실을 말하되 사실을 왜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가 당황하고 파멸하는 꼴을 보기 위해서 사실이라는 이유로 유포하고 막 말한다. 크리스찬다운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허물은 덮어줘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허물을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보면 과장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꼭꼭 숨기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완전히 소문이 되어서 무성하다라고 할 때 그가 당하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숨겨 놓았던 것이 드러난 것도 가슴 아픈데 과장되었고 왜곡되었다라고 할 때 사면 초가에 몰려서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게 됩니다. 요즘 그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대단했던 그런 이 연예인들조차 정말 자살을 생각하게끔 만들 만큼 그 맹렬한 맹위를 떨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살인에 가까운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물이 있는 이들에 대하여 허물을 덮을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자체가 그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볼 때 그가 무심코 했다거나 실수로 한 허물이라면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화가 나니까 그만 저런 말을 했구나. 잠깐 저 사람이 중심을 좀 잃었구나 하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되는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결국은 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를 독대해서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를 만나고 용기 있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잘못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는 그의 영혼을 얻은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권했는데도 말을 듣지 아니할 때 한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 지도자에게 말하고 그리고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는 그와의 교제를 단절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나 신나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저주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들었는데 덕이 되지 아니하는 말이라면 내 손에서 내게부터 들려온 이야기는 내게서 끝나야지요. 내가 다시 확성기를 대고 이곳저곳에다 퍼뜨리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의 통로로 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말, 우리의 말이 전도하는 데 사용되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칭찬하는 데 쓰여지고 위로하는 데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채기를 내는데 말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도 했는데 여기 위증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산산조각 내다, 맹렬히 찢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 고통을 주는 말들이 누군가를 삶을 산산조각이 나게 하는 그런 위력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을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욕 주고 망가뜨리기 위하여 작은 사실에다가 큰 거짓말을 섞어서 그를 모욕 주고 망가뜨리게 하게 되면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받은 그 자신의 삶도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깽이로 쓰임받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참 용기가 필요한 말씀이지요. 다수가 악을 행하는데 올곧게 서서 그 악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자세 우리 그리스찬들이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통 악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 통념이 있지요. 또 우리 그리스찬들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통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과 악은 중첩이 되고 공통 분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찬들이 선, 악을 분별하게 될 때 그것을 단순히 사회적 통념 혹은 시대 정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도대체 뭘까요? 악이란 그리스찬에게 있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악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자신들이 절대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과 악이 뭘까요? 악이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의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악이요 죄인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먹고 싶었으니까 먹었겠지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먹었겠지요. 혹은 시장에서 먹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먹는 게 왜 죄입니까? 먹는 게 죄일 수 없지요. 그런데 죄가 된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고 그것이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남을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고통을 주는 나쁜 일이니까 도둑질해서 안 될 일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찬들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도둑질하는 것이 죄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부분적 기억이라서 TV를 통해서 본 것인지 영화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디 그 바이킹들입니다. 옛날 그런 이제 배경의 영화인지 뭐 극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들이 뭐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잘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들이 무장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A 마을의 바이킹이 C인지 D인지쯤 되는 좀 떨어져 있는 어느 동네를 습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여인들을 포로로 잡고 수많은 재물을 빼앗아서 A 마을로 돌아갑니다. A 마을로 딱 내리는 순간 그 A 마을의 아낙네들이 오빠, 여보 하면서 막 달려가고 무사하셨군요 그러면서 막 껴안고 그들이 빼앗아온 그 강탈한 물건을 보면서 좋아라 좋아라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A라고 하는 동네, 바이킹 약탈하고 온 그 동네 안에서 도적질은 죄가 아닐까요? 자기들끼리 그 동네에서 만약 도적질을 하면 손을 자른듯이 감옥에 집어넣든지 어떤 제재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A라고 하는 바이킹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것을 적어도 그 공동체 내의 사람들은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시대의 대세, 다수를 따라서, 현실적 대세를 따라서 옳다라고 하면 그냥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선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날마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간음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폐지되지 않았죠. 강제로 성폭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제 법조문에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자보호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취지가 좋고 참으로 성경적인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보면 이 약자보호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조항들을 내어놓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역차별도 이루어지고 있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혹은 다수의 대세가 전도하는 것이 불쾌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건 불쾌한 일이야 라고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 정신이 이 세상의 다수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조차도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을 불쾌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 시대 정신이 묻어 있고, 내 생각은 이 시대의 사회 문화적 통념에 자기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시대 정신 혹은 다수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될 때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이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려고 하면 다수 앞에서 아주 참으로 하찮은 소수가 되고 외골수처럼 이해가 되고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과 악을 하나님 편에 둘 줄 아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2절과 이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아라. 누구를? 가난한 자를.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아라. 편파적으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들은 물론 적었습니다. 보통은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강자들, 부자들이 정말 유익을 얻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내 삶도 가난하다가 보니까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잘못인 것을 알지만 이쪽 편을 들어주는 것. 또 내가 혹은 어떤 권력자가 되어서 재판관이 되었을 때
내가 의의 깃발을 스스로 뽑아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가난한 자의 허물도 허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가 강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난한 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을 할 일이지만, 가난한 것이 곧 의가 되고 가난 그 자체가 의의 깃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즘은 약자 편에 가난한 자의 편에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상식처럼 쏟아져 나오는 말입니다. 조금 똑똑하면, 조금 양심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다면 무조건 입에 올리는 말이 그쪽 편에 서야 된다는 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자신의 의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진실한 편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선과 악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의의 깃발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 내가 밀고 있는 정당, 내가 좋다라고 찬성표를 보내고 있는 그런 정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 크리스찬들이 가져서는 안 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도 고착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내는,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 소나 나귀가 불쌍해서, 그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나하고 다툰 사람, 나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의 소나 나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를 불쌍히 보고 나귀를 참으로 불쌍히 보는 그런 마음도, 짐승에게 대해서도 그런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보십시오. 네가 만일입니다.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런 상황이 네 앞에 펼쳐졌다면, 5절에도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사실은 누가 주도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원수가 된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하고 껄끄러웠던 사람과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하는 상황을 빌려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밥상을 차려줄 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를 보면서 잘 됐다, 그냥 저 소 죽으면 주인, 그 원수 같은 녀석 재산상 손해가 얼마냐, 왔어,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은 그거 즐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원수, 사실은
뜬금없이 어떻게 돕냐고요. 지금까지 서로 다투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팥죽 끓여가지고 갈까요? 지금 얼마나 좋은 상황이냔 말입니다. 그 좋은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에 그 나귀를 돌려보내면, 죽어가는 나귀를 살려서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면 그 주인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수가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 역시 좀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며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만, 이미 소나나기를 그 원수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너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최선으로 보고 응답할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이란 일상의 삶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응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하는 말씀은 3절과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난한 자에게서 나올 유익이 없다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해서 강자 편에 서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지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재판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실은 죄인이 아닌 의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위치, 그런 재판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나 신분에 있는 사람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할 수 있는 그런 신분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리더가 된다는 것, 사회적 지도자가 되고 혹은 재판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소위 세상에서는 출세라고 합니다. 사실은 좋은 일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회적인 참 리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고 높은 권한이 있는, 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될 때 그것은 굉장히 축복임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것은 대단한 저주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세워 놓으시고 재판관인 그가 재판관으로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응답하지 않아서 뇌물을 먹고 강한 자의 편애를 들면서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내가 너를 악인으로 규정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세한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종말론적으로도 좋은 일인지는 출세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물 목록이 나오는데 인물 목록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는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쭉 해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이름들이 쫙 나와요. 이 사람들 누구게요? 12정탐꾼입니다. 12정탐꾼. 그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각 지파별로 뽑아낸, 그래서 성경 번역을 보면 그 사람들을 수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집안에서 보게 되면 출세입니다. 지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남정네들 가운데서 출중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리더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쫙 추려내서 그 이름까지 성경에 쫙 기록이 됐어요. 묻겠습니다. 이 12정탐꾼이 이렇게 뽑히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들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2사람은 축복이고 10사람은 저주입니다. 정탐꾼이 되지 않았더라면, 뽑히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또 알아맞혀 보세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도 커요. 키만 큰 게 아니고 말입니다. 나는 키도 적은데. 키도 커요. 잘생겼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선지자를 존경하고 선대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가 자신을 모욕해도 인내하고 참아내는 온유의 사람.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세우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고 겸손한 사람.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그에게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저주하려고 왕 삼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서 왕 삼았는데 그에게 있었던 이 좋은 자원들, 이 좋은 성품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좋은 성품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 자세가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품성, 좋은 자원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왕이 된 것이 그에게 최대의 저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 깨끗한 그릇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으로 덧칠을 한 이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그런 선악으로 자신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전인격적인 모든 이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능히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권한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혹은 사회적인 강자의 자리에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이 되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을 칭찬하고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 신분, 주신 재물, 시간,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 바르게 응답한 결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포로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몸에 병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야 1000배나 10,000배나 낫지만은, 그러나 이제 평안해지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내가 원하던 그 지위를 얻고 나면, 출세하고 나면, 돈을 벌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올라와 5달란트를 맡겼는데도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거룩한 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편에 설 줄 알며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이기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우리들이 어찌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응답함으로 거룩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오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설 줄 알며 좁은 길로 갈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다면 뉘라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수고한 땀의 열매를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 드린 주의 성도들, 감사로 드린 성도들, 사랑함으로 드린 성도들, 아버지여 정직과 진실로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여 그들이 편 손을 부끄럽게 마옵시며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였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시고 일터를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